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집사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집사님께서 요즘에 이렇게 시험 들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고 열심히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험인데 100점을 맞아야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하러 오는 마귀를 이 강력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마귀가 떠나갈 텐데 아니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나 누군지 모르냐라고 하면 마귀가 깨갱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40일을 금식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력이 약해지셔서 마귀가 만만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그것을 가만히 계시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물론 이제 다양한 사건들과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진행되는 시간과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여정들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심이 마땅한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드러나고 그것만 강조되어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그 시험을 단방에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들을 끊어내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오늘 마귀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봐라. 의심이 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그러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너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신성을 증명해 보이고 인간이 되지 말고 그냥 신으로 남아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신으로만 남게 되면 인간이 아닌 신으로만 살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인간됨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방법은 이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부분에서 약해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그런 약해져 있는 부분들, 넘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도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작전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니까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니까 떡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떡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된 모든 사람들이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또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이 나의 필요에만 고정되어서 그것만 쫓아가다가 내가 넘어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이 시험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험하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험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듯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후에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동일한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신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받쳐줘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의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너의 신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너의 인간됨을 놓고 신이 되어서 신으로만 살아라라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 순서가 첫 번째는 떡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 번째는 절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두 번째에다가 위치를 시켜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글을 쓰면 이런 게 있죠. 이제 두 괄씩,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결론의 중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뒤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앞에 설명을 하다가 미괄식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게 있고, 또 양괄식이라고 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중간에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이 있듯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글을 쓰는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형식을 누가가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중간에다가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에서 첫 번째와 이 세 번째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양쪽에 두고 있다면 이제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두고 있는데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냥 그것을 두실 뿐이지 그런 모든 권위를 다 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탄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이게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절을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너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아라. 고난이 없이 이 영광을 이루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로 집중될 것인데 마귀는 그 십자가로 향하는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십자가로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너의 영광을 얻어라라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 인간 되심으로 이것을 어떠한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 시험들을 이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마귀를 장풍으로 넘어뜨리신다거나 아니면은 돌로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 떡으로 마귀를 묻어가지고 이기신다거나 하셨으면 우리는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겼겠지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전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된 모습으로 이것을 이기셨으니 인간된 우리도 능히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고 또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만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이기셨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범 답안인데요. 사실 이 답안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이 시험 당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고 가셨다라기보다는 그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유혹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할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기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